자, 오늘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감사의 계절, 믿음의 열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내일 추석 가정 예배의 본문과 제목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내일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말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예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민속 명절 추석이 가까이 왔죠. 내일은 이제 민속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맘때가 되면 들판은 황금 물결로 황금빛으로 물들고 온갖 과일과 풍성한 곡식이 참 풍성한 그런 때 아닙니까? 첫 추수를 하고 풍성한 그런 수확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때가 이맘때입니다. 갓져낸 송편의 구수한 향기, 또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정겹게 이야기 나누고 웃고, 또 뭐 사람들은 달을 또 보러 가잖아요. 우리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사람들은 보름달 보러 갑니다.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이 우리를 감싸는 계절이 이 추석 때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풍성한 결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기쁨을 누리는 것은 참 즐겁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땅의 풍성한 결실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결실에 관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햇과일과 햇곡식처럼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좀 묵상을 살펴봐야 되죠. 세상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 계절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가? 하늘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추석은 단순히 풍요를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이 모든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에 관한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이 시편 128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거둬야 될 진짜 열매는 무엇이며 또 그 열매를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풍요를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과 감사를 발견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된 삶의 대전제를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원은 재물이나 또 세상적인 어떤 성공, 권력을 누리고 건강을 갖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떤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자발적으로 엎드리는 거룩한 떨림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을 할 때 이 질문을 반드시 하고 또 중직자를 세울 때도 이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시작이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과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는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는 부모로부터 이 신앙을 이어받은 모태신앙 세대들이 많고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가 경험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갑니다.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 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는데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이 한국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문제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죠.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굳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삶의 지도로 삼고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기에 우린 기꺼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거죠.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도 말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그 길을 지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야 되죠.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일합니다. 그 일하는 거 즐겁습니까? 야, 신난다, 오늘도 일한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마다 그 일터에서 또 일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만 누리는 그런 고통이 다 있다라는 거죠. 몸으로 일하는 사람은 몸을 많이 사용해서 근육이 아프고 관절이 아픕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몸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사람과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스트레스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 여러 보직이 있는데 어떤 보직이 그래도 좋을지 궁금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어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군대에서 자기 부대가 가장 힘들었고 자기 보직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있었던 부대의 그 힘든 점, 자기 보직에 힘들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었는데 강원도 산골에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다, 산이 너무 가파르고 힘들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끝날 줄 모르고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영상을 마칠 때 사회자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막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부대, 어떤 보직이든 자기가 있었던 부대가 가장 힘들고 자기가 맡았던 보직이 가장 힘들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내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는 거예요. 남들은 다 쉬워 보이고 나만 힘들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힘들게 된 이유가,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가 나오죠. 창세기에서 죄의 결과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 불순종의 사건으로 죄의 결과,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흔히 고역이나 형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노동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소명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터로 나가서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고 참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수고를 통해 소득을 얻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질 때 시작됩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감사가 사라질 때 고통이 시작되죠. 감사가 사라지면 아무리 풍성한 곳간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사막처럼 메마르고 작은 물병 하나가 온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서도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죠. 비록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이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가문에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을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이루는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이제 개인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가정으로 흘러가지요. 3절 보면 그 복된 가정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는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참 생명력이 넘치는 글입니까? 여기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됩니다. 포도나무는 풍성함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잘 익은 포도로 빚은 그런 포도즙은 잔치를 더욱 즐겁게 만들듯이 믿음의 아내는 가정의 중심에서 사랑과 지혜 그리고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온 가족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됩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수백 년을 사는 강인한 생명력과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어린 감람나무는 늙은 부모나무의 뿌리 곁에서 돋아나 숲을 이루고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이 단지 머리로 하는 이 신앙이 전수되는 것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참된 신앙, 이 신앙이 우리 자녀 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로 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것. 3절의 이 말씀은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가정의 진짜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냥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좋은 집이나 비싼 가구,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의 진짜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사랑의 유산이에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듯, 가정이 행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모든 가족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대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부모의 결단을 보며 자녀들의 마음밭에는 믿음의 씨앗이 심기고 뿌리 내리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 속에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건강하고 싱싱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결실이며 가장 위대한 유산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많은 재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많은 재물 없잖아요. 집을 한 채 넘겨주겠습니까? 그것으로 무엇 할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명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복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확장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은 시온,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나옴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죠. 개인과 가정의 경건은 결코 교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별개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인 영적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곧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죠. 믿음의 가정이 모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복이 흘러가서 예루살렘의 번영,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삶은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사회와 민족을 복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면서 주일마다 또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복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서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갈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세상으로. 이번에 우리가 11월 2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이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날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그들을 초청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주신 복을 당신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을 세상으로 흘려버리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결코 한 세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에 뿌리 내리고 그 믿음이 다시 자녀에게 흘러갈 때 그 가정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평강을 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평강, 샬롬은 단순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전인격적인 충만함,
즉 질서와 조화, 온전함과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마르지 않는 감사와 찬송의 샘, 참된 샬롬이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계절 추석을 맞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뒤에 나눴습니다만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죠. 내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형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창세기의 말씀 묵상하면서 요셉을 묵상했습니다. 형들의 시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 때문에 종으로 팔렸지. 아버지의 사랑받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 그런 혐의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창세기 어디를 봐도 요셉이 그 가운데 불평했다, 원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의 미움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신 꿈을 붙잡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야 될 것은 세상의 지식과 재물보다 더 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평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단순히 맛있는 음식 함께 나누는 것을 넘어서 서로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 믿음의 결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터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고백과 간증이 오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오늘 시편 128편의 복된 가정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초가 삼감도 나는 만족하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세대 계승을 온전히 이루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이 명절이 정말 이런 은혜를 나누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을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초가 삼간도,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모양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가난하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네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모양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이러한 날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이번 명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세대를 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세대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이 명절에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허락해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를 죄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복을 누리고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추석을 보내며 그저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절기로 보내지만 이 절기, 이 추석 우리는 감사의 계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이 가져가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모든 불평과 원망,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노라고,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노라고 감사의 고백을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에 모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 보낼 때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또 아버지 하나님 민속 명절을 맞이하며 연휴로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시편 128편의 이 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서로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세상에 많은 물질은 없고 또 명예와 권세는 없을지라도, 세상적인 성공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세대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자녀에게로, 우리 다음 세대로 그들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끝나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만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또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